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해야 할 때 우리를 통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크든 작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가 잘 구원했구나. 내가 필요한 은사와 여러 가지를 준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생명이 붙어있어 이 땅에 살든지 하나님의 정한 수명이 다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뭔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해 주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다 가야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박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주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바울이 4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한 그 여정의 모든 거리를 합산해 보면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15,000km에서 25,000km 정도가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에는 뭐 다 좀 나은 사람은 말을 타고 다니고 아니면 다 걸어 다니고 바다 지나갈 때는 뭐 돛담배 타고 갈 그런 시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에도 4번에 걸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40의 가마한 말을 4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광야의 위험, 동족의 위험, 무슨 위험, 무슨 엄청난 위험을 하는데 누가 그거 가서 하라고 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고 사도가 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까 해서 남들은 가지도 않는 거, 남들은 당하지도 않는 고난을 스스로 당하면서 엄청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4차에 걸쳐서 복음 전한 그 거리를 오늘날 거리로 계산해 보면 지구 반바퀴를 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지구 반바퀴의 거리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바울은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이 언행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죽는 일인지 사는 일인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의 아버지, 오늘 본문에 5절에도 나오죠. 에녹은 했는데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야렛인데 이 사람은 962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래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969살을 살았으니까. 그 아버지도 962살이면 뭐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성경은 이 두 사람에게 대해서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하고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969세를 살았어도 자녀 실컷 낳다가 그럼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5절에도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하면 뭐 택도 안 됩니다. 얼마 살았는가? 365살 살았으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세 갑절을 많이 살았던 아버지는 그냥 자식을 낳고 죽었더라 하고 간단히 성경은 기록하지만 3분의 1도 살지 못했던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는 5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를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왜 사도 바울은 그 오랜 세월을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 수고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 예배를 보고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마치 대통령이 임명받은 장관이 대통령 앞에 와서 뭔가를 보고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혹시라도 흠이 잡히면은 이거 내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한다 하면 엄청난 조심을 하면서 무슨 대답을 요구하는지 준비하고 있다가 뭐 물어보면 대답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당에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해야지 이런 배짱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려운 말로 흠향이라 그러잖아요. 향기를 맡아 참 좋은 향기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가 끝날 때까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한다면 뭐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든 주관하든 상관없겠죠. 그런데 저 여러분이 정말로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앞에 지금 계시다고 하면 저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를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잖아요.
의학이 발전해서 뭐 100살을 넘기느니 뭐 200살을 가느니 한다고 해도 현실의 역사에서 이 무드셀라 그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200살 산 사람은 없습니다. 100살 넘어가면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한 세대를 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인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복잡하게 부릅니다. 그냥 하나님 하면 될 텐데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아브라함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뿐더러 이삭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짧게 그 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나왔는데 그 세 사람을 따지면 3대인데 연수로 따져도 몇백 년이 되는데 사람 같으면 벌써 이전에 떠나고 말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그런데 이삭이 기근을 만나서 환난을 당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 주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자리에 머물면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노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을 속이고 죽을 위기에 놓여서 바다나람으로 가는 야곱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에게 줬던 복을 내가 너게 주겠다 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세대를 초월해서 나타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지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 떠났는데 할아버지 세상 떠났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니면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오시의 세상을 멸망시킬 그때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외모가 변하고 세대가 돼서 내가 아이였다가 늙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같은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내 자녀와 또 그 후대와 영원히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공간 세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권능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뭐 어린아이 때는 별 능력도 재주도 없지만 점점 자라나가지고 성년이 되고 나면은 막 이런저런 기술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이가 먹으면은 기술도 잊어버리게 되고 힘도 없어지고 마치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나왔을 때 같은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 때 이 세상을 만든 그 능력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그때와 똑같이 유지가 되시는 분이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참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서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신적인 거예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가서 갔다 오면은 복을 주겠지. 기복주의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뭐 그렇다더라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윈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하는 영혼에게 많은 방법으로 기원을 북돋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고 나가서 기도를 해야지 살아계신 분으로부터 무언가를 자기가 원하는 걸 받는 거지, 죽은 하나님께 나가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뭘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분인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달라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여기 뒤에 딱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급한 전화가 왔다고 전화 받으러 나가고, 이 대통령과 갑자기 면담하다가 잠깐 하고 전화 받으러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일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 예배당의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을 아련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을 안 하도록 다 준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다 그 말.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H.G.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좀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주교가 늘 기도를 했는데 습관처럼 그날 저녁에도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작하는 기도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오냐 무슨 일이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대주교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진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 주여 하는데 왜 그러냐 하는 바람에 놀라서 죽어버려요.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으로 그 땅에는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어떻게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멸망시킬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아담의 7대 손이었던 라멕으로 대표되는 이 범죄한 인간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라 폭력, 음란, 불경건이 정점에 달했던 시대였어요. 이 말은 에녹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자기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 짓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같이 뭉쳐 살려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녹은 그때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하는 그때에 에녹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따라다녔는가? 그게 아니에요. 서두에 제가 읽어둔 대로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자식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자녀도 낳고 가정생활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반대의 삶을 살 때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증거는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무슨 어떤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아주 거기 간단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해 놨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의 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더러 원하시면은 그 피조물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 산 골짜기에 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마른 뼈가 막 이렇게 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하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은 뼈들에게 명령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했더니 막 뼈가 사방에 터졌더니 막 서로 뭉쳐가지고 다닥다닥 붙더니 거기 살이 붙고 막 힘줄이 생기고 하더니 사람 모양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모양은 갖추었는데 살아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생기가 와라 하니까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데 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되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도 하나님은 그것을 군대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존재를 믿을 때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는 걸 내가 믿으면은 그분이 전지전능한 것을 믿으면 지금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갈까요? 힘이 요만큼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서 사정을 하면서 빌까요? 전지전능한 분에게 찾아가서 빌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삶을 의지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같은 피조물에게 가서 어떤 혜택을 보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겠어요? 인간은 아무 긍휼도 베풀어 주지 못해요. 도울 힘이 없는 육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고 하면은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염려 근심 걱정 안 할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내 뒤에 계시는데 왜 내가 염려를 해? 그런 게 기우인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존재를 믿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내가 그저 세상에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에 따라서 내가 지금보다 10년 전에 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맞춰서 세상에 보냈고 나를 이 성천교회 지체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 자녀 잘 되게 하려고 막 유학도 보내고 여기저기 고생도 시키고 할 때 처음 고생할 때는 아이고 아버지가 막 원망스럽고 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얼만큼 그걸 경험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이런 곳에 보내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했구나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가 원망이 아니라 고맙게 생각하죠.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지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고 오늘 이 교회에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겠는지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 교회 가면은 잘 되나 저 교회 가면 복을 받나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은 우리 인생에게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에서 보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은혜로 살아간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어지고 주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이 심령의 자유를 누리는 평안을 받으세요. 세상 어디에서도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무슨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저떻게 될까 염려,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외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깨달은 것에 의하면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주실 뿐더러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게 나쁜 걸 주실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일단 심령의 평안을 얻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다고 하면 주께서 예비한 여호와 일에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우리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집 좋은 차 타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와 같이 나를 존귀한 성도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를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 불신자 때처럼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자라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까? 이런 일에 마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3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동행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시게 한 증거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특별 대접을 받습니다. 그것은 뭔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보이지 않았는데 그 앞절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누구든지 이 육신을 땅에 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에녹은 엘리야와 딱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기뻐해 주는 얘를 장사진에서 영혼만 부를 필요가 없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내가 이와 같이 대접해 주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 올렸다. 그럼 엘리야는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을까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이런 특별한 대접을 해주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6절 하반절에 있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칭찬도 하고 상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가차가 없습니다. 잘못한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있는 걸 빼앗기도 하고 아니면 그보다 더 박한 대접을 해버려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겠다 해갖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장사해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도록 노력해라.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힘쓰기는 뭐 힘써. 준 거 갖다 본전치기만 하면 되지 하고 장사 안 했잖아요. 그 땅속에 딱 파묻어 놨다가 주인이 와서 회개하자니까 여기 당신 거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하나도 손에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책망받잖아요. 이 게을러 빠진 악한 종아. 은행에라도 갖다 놓으면 1년치 이자라도 받을 걸 땅속에다 파묻어 놓고 한 달란트만 그냥 가져와 빼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어둠에 나가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 왜 이런 미련한 삶을 살았을까?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어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어둠에 내쫓겨 쫓겨서 불쌍한 사람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무언가를 보상해 줄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꼭 보상을 받기 위한 건 아니지만 그 반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응을 할 거다.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책망과 있는 것을 빼앗는 손해를 줄 거다. 여기서 찾는다고 한 헬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잃어버린 물건 이거 어디 갔지? 하고 대충 찾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없으면은 큰일 난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 하고 찾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살 수 없다. 라고 겸손한 태도로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되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또 그 원하는 것도 주신다고 잠언 8장 17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대답을 안 하고는 못 베길 만한 그렇게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찾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8장 5절로 7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무슨 뭐 사업을 한다, 뭐 가게를 새로 열었다 하면 앞에 거는 싹 빼고 뒤에 거만 딱 갖다 걸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내 시작이 미약했는데 내 나중이 창대하려면 앞에 것을 해야지 되는 거지, 갖다 써붙이기만 한다고 해서 미약한 가게가 창대하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누구나 다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대하게 된 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찾는 데부터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해 뿐만 아니라 청결하고 정직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분이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주일 성수 잘하고 6년 동안 열심히 장사하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어서 이 말씀대로 창대하게 될 거야. 주일은 죽어도 못 쉰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손님이 따블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수요일을 쉬는 게 낫지. 1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장사 접고 딴 데로 계속 돌아다녀.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창대하게 되는 법을 가르쳐 줬음에도 그 말을 안 따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하지 말라는데 그날 문을 열고 장사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해도 잘 되게 해주는 분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잘 되게 하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죠. 하나님을 찾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난 너희가 누군지 몰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넌 너 위해서 했잖아. 너 잘난 맛에 했잖아. 나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상이 있어.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성경 66권을 기록된 전혀 흠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가?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하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구약성경에 하나님도 분명히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그 구약성경이 예표했던 실제 오셨던 그림자가 아닌 실존이었던 예수께서도 분명히 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걸 믿었거든요. 내가 주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은 분명히 주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것 같은데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다른 박질하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마치는 날에는 또 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재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 상을 사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는 모두에게 똑같은 상을 줄 것이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 상 받는 그 자체를 기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을 줄 때 보통 그 상 밑에 보면은 누가 준다는 걸 표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졸업을 할 때 우등상장, 그럼 무슨 뭐 고등학교 교장 누구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그 사람 이름까지 따박따박 읽어주잖아요. 우리가 상을 딱 봤는데 A집사 세상에 있을 동안에 믿음 생활을 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세웠으므로 이에 우등상을 줌 몇 년 몇 월 하나님 이렇게 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도 안 기쁘시구만. 저만 혼자 그냥 뭐 흥이 끼워서 난리구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잠깐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아담부터 다 모아놓고 여기 다 봐. 여기 앞에 서라고. 무슨 권사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충성하고 성도들에게 덕을 많이 세웠으므로 이에 표창함 할 때 박수를 누가 칠까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앞에 바로 간 성도들까지 다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될까요? 저는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상 받으려고 했었지만 여러분도 그런 상 받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상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 받으시다. 로마 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승리의 면류관을 썼다. 7번 고랑에 채워졌고 도망자가 되었으며 돌에 맞으며 헤롯이나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활동하는 사이에 바울은 영광스러운 신앙의 명예를 얻었다. 그는 전 세계의 의를 가르쳤고 권력자 앞에서 신앙 고백을 내보이고 그 후 세상에서 해방을 받아 하늘나라로 올리웠다. 바울이 이런 모진 고난 당하면서도 중단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왜 바울이 그렇게 터지게 싸웠는가? 왜 죽어라 하고 다른 박질했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히브리서 24절로 25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에서 왕자라고 칭함을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떠날 건데 나이 40이 딱 돼가지고 갑자기 자기 민족 생각을 하는 거야.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하려다 방법이 다른 바람에 살인자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 동안 인고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물에서 건져 올려서 모세라고 이름 지으시고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게 하시고 나를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릇으로 쓰셨구나 하고 난 뒤로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 목적은 뭔가?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모세 같은 사람도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물에 버려졌던 사람 공주에 의해서 우연히 건져져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이 있지만. 근데 우리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금지 오겹처럼 나와서 아니면 병원에서 막 해가지고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아주 끔찍한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경기하는 선수가 운동장에 나가서 뛰지 못하고 평생 대기 선수로만 지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뭔가 보답 하나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평생을 그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한 삶일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서 상을 받을 때 그 기쁨과 보람을 느끼듯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어떤 모양이든지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보람도 있고 가치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수고, 선한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이 상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모든 걸 주관하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내가 어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세상 떠날 때까지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하면은 에녹과 같이 기뻐하시는 자,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고 열심으로 다른 박질해서 바울이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그 상,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